안녕하십니까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8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이렇게 같이 영상 방송으로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 방송이지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준비된 자세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 301장, 우리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심으로 우리 준비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담.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잘 모르시는 분은 맨 앞에 성경책 앞이나 뒤에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 곳에 있고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날로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져 주님, 이제는 정부가 예배 전체를 금지하는 수준에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속히 이 코로나를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우리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의료진과 또 우리 아픈 환우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속히 끝내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에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끝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하루하루 또 이어가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봉헌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이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 9월 6일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이제 2.5단계로 격산된 상황에서 학원들과 모든 학원들과 헬스장 그리고 탁구장과 같은 그런 실내 시설들을 문을 닫는 조치를 9월 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9월 6일이 주일인데요. 그 주일까지 잡은 것은 아마 교회 모임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시행령을 행할 때 배수의 진을 친 각오로 이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이게 안 통하면 이제 3단계로 격상시킬 거라 말을 합니다. 3단계가 되면 이제 뭐 식당도 다 문을 닫고 아예 뭐 어떤 모임도 뭐 회사도 다 이제 이렇게 집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9월 6일까지는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저도 사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빨리 이 온라인으로 예배 준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부에 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3주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 간에 그런 교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끈기 있게 이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게 저희가 하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지난주 우리 저희가 포토제닉상을 드리기로 했는데 정만식 이점수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된 가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또 귀한 상품을 또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또 사진 올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끝으로 이은영 권사님이 이번 주 월요일 날 퇴원을 하셨는데 작년 11월 27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9개월 정도 이은영 권사님 병원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은영 권사님 또 나오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는 대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이니까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일단 전화로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 읽기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쪽입니다. 7쪽.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은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다는 것은 참 복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21일 금요철야 때 그 전에 있었던 화랑교회에서 했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상욱이가 태어난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기가 젖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 아기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보면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서럽게 울면 아기 따라 덩달아 마음이 아프고 아기가 방긋 웃노라면 그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9년 전에 이런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욱이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막 아기여서 첫 번째 아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귀합니까? 정말 신기한 그런 존재를 보는 듯해서 사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죠. 그리고 이제 8년이 지나서 9살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뭐 여전히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또 다른 의미의 또 사랑스러움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빠가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심히 좋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도 심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은 이 6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죄악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의견과 또 다른 하나는 왕족으로 보는 의견과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셋의 후손으로 보는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의견인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가인이 질투심과 분노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그 셋이라는 그 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셔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막 죄악이 막 퍼지고 있을 때 이 셋의 후손들이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세상에 영향력을 여전히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심판의 그 내리막길을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 달구지와 같은 그런 자동차와 같은 그 기차와 같은 것을 브레이크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노아나 아니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다 셋의 후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이 죄악된 세상이 정말 극악의 상황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셋의 후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세상이 보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게 정말 사회 곳곳에서 저변해서 정말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정말 허드내리를 하고 막 우리 그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함으로써 사회에 이 극악으로 가는 세상으로 하여금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노아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이런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딸들의 미모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남자들이 다 여자의 외모에 홀딱 빠지지 않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에. 이쁜 여자들이 있으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한 번은 교회에 정말 예쁜 자매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연예인을 하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연예인급 외모를 지닌 그런 자매였어요. 그녀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교회에 오자 문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저 역시 자매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날 하루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설거지를 했는데 그때 마침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었어요. 근데 저는 설거지를 하느라 못 먹으니까 그 자매가 예쁜 데다가 망음씨까지 착해요. 저한테 떡볶이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손이 양손이 다 이렇게 그게 끼워져 있으니까 제 입에 떡볶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뭐 이 천국을 경험했죠.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자의 그 미모란 정말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저희 황지은 전도사님이 최고의 여인이죠.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단지 여자를 가리키는 것뿐 아니라 세상 자체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뜻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남자들이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보고 우리의 성도됨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그 시선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처음 이 죄가 벌어졌을 때,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그 선악과의 아름다움 때문이었어요.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보고 그 선악과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에 의하여서 성도됨을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보고 멸망의 성읍인 소돔과 고모라로 향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의 삶을 결별하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과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그 소알과 소돔과 고모라 땅 주변에 있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저기 가서 장사하면 딱 좋겠다. 아주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화려함에 성도됨을 잃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뭐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뿐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돌아가면 우리의 성도됨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십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역겹고 더러운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도 소수지만 적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땐 그래도 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고 또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극단적인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 삶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사람들 가운데 썩어져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역할을 포기하자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지경에 이르렀나. 하나님 평가가 이렇습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이제 세상이 정말 암흑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한탄하사라는 말의 의미는 땅을 치며 후회한다라는 말이에요. 땅을 치며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땅을 치며 후회할 정도로까지 이 세상이 정말 썩어져 있고 부패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르시되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라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참지 못하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6장으로 마감될 뻔했어요. 창세기 1장서부터 6장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냥 끝나버린 거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나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칠흑과 같은 상황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8절에 여기 그러나 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커요. 그러나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마지막 소망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소망이 아직 남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8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연극을 보았는데 그 연극에서 배우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굉장히 기가 막히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존재들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모든 만물들이 숨죽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이 일어나요. 막 타락이 일어날 때 막 동물들과 온 지면이 너무나 안타까우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다들 막 숨지기며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는 그 장면을 정말 숨죽이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에게서 죄가 이제 퍼져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이런 모습을 발코니에서 정말 안타깝게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발코니 안쪽으로 이제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 더 이상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하면서 발코니 안쪽으로 이제 어둠 속으로 막 고개를 돌려 몸을 돌려 들어가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시간이었어요. 그때 사람들 가운데 그 혼잡한 중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 귀에 이렇게 들린 거예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고 기쁨의 찬양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다시 고개를 돌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한 노아였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연극을 참 재밌게 봤는데요. 하지만 이 연극은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노아가 이 세상을 포기하시려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놓치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연극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노아에게 부어주심으로써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사실은 그렸어야 됐던 거죠. 노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노아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노아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은혜가 돈을 버는 은혜가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는 은혜가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단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206번이나 쓰였을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선량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 good person.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좋은 사람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고 아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런데 이런 선함을 살아가는 정도로 노아는 끝났던 게 아니라 다음 단어는 더 나아갑니다.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는 것은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눈 씻고 찾아봐도 흠이 없다. 흠이 없다. 이 보통 흠이 없다라는 단어는요, 사람에게 붙여지기보다는 제사 때 사용되는 가축에게 붙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이 가축이 보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다. 눈도 성하고 다리도 성하고 털도 성하고 뿔도 성하고 이런 것들을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단지 선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흠이 없는,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선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유한 양행을
우리 세우신 우리 유일한 박사님, 오래전에 박사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인데 한 번은 전두환 대통령이 유한양행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밝혀내려고, 그래서 그 회사를 정말 한번 이렇게 혼쭐을 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세무조사를 막상 해보니까 나오는 게 거짓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직하게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기업이 없다면서 상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유일한 박사님과 같이 노아도 정말 신실한 삶을,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게 바로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삶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까지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한 사람을 향한 최고의 그런 칭찬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매 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아뢰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 일이 이런 고민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런 삶,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복된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노아가 살았던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노아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모습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은 아까 전에 처음 2장 3절, 6장 2절 3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도록 그렇게 세우심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들의 눈이 향한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역할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타락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정말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등불과 같이 세상의 그런 타락함을 오히려 전혀 막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면, 또 다른 그런 신앙인의 모습,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 의로운 삶을 살고 흠없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이런 천지차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면 우리는 전혀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너무나 축복된 그 위치에 서 있지만, 이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서 전혀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또 흠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너무나 차이나는 모습으로 우리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동일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그런 길들이 두 길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길이 결정될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을 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볼 때는 잠시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잠시는 인생의 향락으로 인해서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무명한 자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삶을 살겠지만, 좁고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 같은 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된 그런 종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앞에 그 두 길이 놓여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 속에 내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 정말 망해가는 이 세상을 건져내는 소망이 되는 그런 존재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번 한 주가 될 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 위해, 이 방송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같이 함께 귀한 시간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